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지휘하는 집사님은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운동을 한 분이에요. 유명한 태권도 사범 관장입니다. 태권도 7단. 근데 운동을 한 거하고는 달리 찬양을 서정적인 걸 다 좋아하더라, 이렇게 많이. 그래서 운동한 분이 저런 서정적을 좋아한다는데, 저는 지금 같은 찬양, 빠른 템포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강 장로님이 지휘할 때는 제가 맨날 주문을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했는데, 그 전에 전문 지휘자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 음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빠른 걸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 봄날에 여러분의 삶이 만물이 약동한 것 같이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라파 사람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유럽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오늘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니까 모차르트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리는 것 같더라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여기 가도 모차르트 유적, 저기 가도 모차르트 유적. 그걸 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저 이집트나 로마에 가보면 수천 년 전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혁이, 은희, 또 진이 이렇게 셋이 유럽 여행을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많이 다녔다고 그러길래 어디가 제일 좋냐고 물어봤대요. 은희한테. 그랬더니 로마가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근데 로마에 그 바티칸을 가봤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못 가봤대요. 비가 많이 왔죠. 그거를 안 가보면 로마를 헛가본 거야. 그걸 가서 봐야지. 이제 그 베드로 대성당하고 가봐야 되는데 그걸 거기를 못 가봤대.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겠네. 이제 길도 그 사람들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다니던 그 길이 그대로 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옛날 고속도로가. 또 수백 년, 수천 년 건물이 많고, 로마 같은 데 가면은 큰 빌딩이 없습니다. 다 200년, 300년 된 건물에 살아. 우리는 아파트도 한 20년 살면 부시고 다시 짓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1년에 관광객 수가 4,800만 명 된다 그래요. 또 관광객이 더 많은 나라는 스페인인데 6천만 명.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에 거기서 바르셀로나 여러 가지 관광지를 구경하고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데, 바르셀로나의 어떤 성당은 700년 전에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성당을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짓다가 못 지으면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건물 하나 짓는데 100년, 200년 걸리는 게 많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광장을 미켈란젤로가 설계하는 데만 14년 걸렸대요. 우리는 우리 성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 빨리빨리 해가지고 경제적인 발전도 많이 이루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침몰하고 막 이런 사고가 많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안전사고가 OECD 국가 중에서 2배 이상 높답니다. 평균보다. 건물 하나, 제대로 진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하물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사람을 뻥튀기로 해가지고 막 뻥해도 막 큰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고 인격을 수양하면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데 긴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정책도 대통령 바뀌면 바뀌고 장관 바뀌면 바뀌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계속 입시제도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입시철만 되면은 한번 그 설명회 하면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계적인 대학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오늘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야 되는데 저도 성격은 참 급한 편이에요.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잘 기다리질 못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고대하는데 고대하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나가서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막 재림에 예수라고 그러고 그걸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막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도 있으면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는 때와 기한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시장 생활하고 열심히 가정 생활하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준비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생활 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무엇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창세기 79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4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셉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놨지만 요셉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디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가지고 막 애타하고 고민하고 이게 나라의 큰 일인데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 왕 앞에 나가서 자기 허물을 고백한다. 폐하, 대왕 전하,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이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 떡 굽는 관장은 해석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정말 그는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듣고 보니까 놀라운 얘기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급하게 빨리 데려와라. 성령이니까 요셉을 급하게 불렀어요. 사실은 왕이 급하게 되었고 왕이 갑자기 요셉을 불러낸 거지 요셉에게는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도 책을 보는데 인격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성숙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드디어 요셉이 당시 최고의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종종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서 22장 1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저는 읽다가 그렇구나.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 자기 분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능숙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에 성실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에 대하여. 박사가 여러분 만물 박사가 아니잖아요. 수학 박사는 수학에 다 전념하거든요. 저희 동생은 자동차 정비 박사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다 그거 팔아버리고 잘 되는 걸 갑자기 다단계 사업자가 돼가지고 찾아가고 형제들을 찾아다니고 조카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너희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외도를 하면서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거와 똑같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설명하는 것은 저한테 물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집안에 장남이니까 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형님, 저도 돈을 크게 벌어서 하나님 일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크게 해보겠다는 것은 그건 그냥 약간 비껴놓은 거죠. 내가 속으로 너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까먹고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 기술이에요. 자기 직업이고 하나님이 준 전공이에요. 전공. 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의관을 지정하고 왕 앞에 서게 되었으니 꼬맨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고 요셉에게 왕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대제국의 왕이 일개 노예에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나라에 수많은 박사와 술객과 무당과 점쟁이들이 있지만은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거기 말씀해 보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이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세워요.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술 먹는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신앙이 전부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얘기 듣고 이삭 얘기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정이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거 배운 게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꿈을 꾸는데 나일강가에 섰는데 아주 살찌고 그 보기 좋은 암소가 나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7 암소가 나와서 그 아주 삐쩍 마르고 뼈대기만 남은 가죽에 둘러싸인 그 암소가 잡아먹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먹은 듯 해도 아무리 먹어도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흉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다. 요셉의 해석을 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온 애굽 땅에 7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후에 7년 흉년이 있는데 그 전에 흉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기근으로 땅이 망하여서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로 그 7대 풍년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곡물을 저장하게 하소서. 여러분 곡물을 저장하면 썩잖아요. 요셉이 썩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 7년 동안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에 다 곡식을 나눠주고 살리는 역사를 냅니다. 흉년을 대비할 묘책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명철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바로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나아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싹을 자르고 무시하고 흩어버리고 허물고 남의 거 사기쳐 먹고 그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지금도 저는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다 측량할 수가 없지만 저는 아마 더 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제 막 그림을 막 그려가는 때니까 하나님,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군요.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가 이집트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을 들으니 너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왕이지만 나는 자리만 높지. 네가 통치해라.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이 옥새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를 준비하다가 정말 13년 만에 어떻게 노예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 총리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고난을 준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다, 이름만 높지 왕이지. 네가 다 해. 복음수레를 줘요. 금자들을 목에 걸어줘요. 자기 형님들이 은 20개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날부터 13년의 세월이 지난 요셉의 나이 30살 때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성공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꿈이 성취된 그것을 자랑하고 형님들 보라고 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형제들을 살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구속사의 한 줄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눈물을 다 싸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한이 많고 힘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다 덮어줘요. 요셉. 그리고 그 가문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가정에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자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었어요. 우연이란 게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나중에 보세요.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다 굶어 죽게 돼가지고 요셉에게
음식을 구하라고, 양식을 구하라. 요셉인 줄 모르지. 왕을, 총리를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요셉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 형님들이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실정 7절 8절 보니까 45장,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요셉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소망을 이루지 않고 다 정직하고 친절하고 다 친절했어요. 요셉은.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하면 한편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한과 분노에 사무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든지 바로 왕이 돼서 싹 다 원수 갖고 죽이고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품어주는 사람. 요셉은 눈물이 많아. 그래서 많이 울어요. 요셉이 형제들 볼 때 많이 울잖아. 이렇게 숨어서 울고 볼 때 울고. 요셉이 또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아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의 걸음도 주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나 괴로우 즐거우나 주님만 약속의 말씀 믿고 걸어왔던 여러분 할 때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신을 갈고 닦을 때에 주어진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더더욱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요청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꾼 꿈이 뭡니까? 바로가 꾼 꿈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에요.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굶어 죽게 될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흉년의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흉년이 올 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흉년기가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 찾아올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암이 걸렸을 때에, 제가 어제 그 전에 집사님도 자기는 생각도 안 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여러 가지 사업의 고통들이 찾아오고 정신적 공황이 막 밀려오고 내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가 꾼 꿈은 보니까 그 풍성한 탈진 암소 7마리, 충한 암소 7마리 와서 7마리가 와서 잡아했고 7마리 잡아먹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죠? 여러분도 그거 들으면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요셉이 풀어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은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아. 누가 혼잡하게 하느냐?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술에다 물을 탄다는 걸 말해요. 포도주에다가. 이단들은 아주 복잡하게 가르칩니다. 미로를 끌고 들어가서 그 미로 속에서 막 계속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 세뇌가 돼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배우려고 해요? 이게 쉽고 간단한데. 그건 여러분 악마의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나오기가 어려워. 한번 들어가면. 그거는. 복음은 쉽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정모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나 탄자니아의 최병택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나 빌리그램이 전하는 복음 다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그거 아니요? 천국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그건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 5가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저축해야 됩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북한도 다 따지고 하려면 못 도와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을 돕고 신학생들을 돕고 그게 5분의 1을 저축하는 거예요. 5분의 1은 10의 몇 조입니까? 5분의 1은 10의 몇 조예요? 10의 2조요. 10의 2조. 뭐 10의 2조 내려갈까 봐 뭐 하지 마시고. 네. 10의 2조를 드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10만 달러 벌면 1년에 연봉할 때 10만 달러면 10의 1조를 내요. 20만 달러는 10의 2조를 내요. 20만 달러는 10의 2조를 내도 수입이 많아. 100만 달러 하는 사람은 10의 5조를 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도 그 나머지 10의 5조 갖고도 살고도 남아. 그래서 그들은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를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앙침략에 갔는데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 원래 다 미국 선교사들이 준 거예요. 다 그게. 제가 심영원 선교사가 지난주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오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아리엘 찬양팀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교회를 거기다가 2개나 세웠잖아요. 까닭글란 오기옥 교회는 제가 이제 우리 맨 처음에 까닭글란에 갔었어요. 2004년도에 12명 이렇게 가지고 가는 날 주일날 가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린데 이제 2층은 무인지경이에요. 지금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유치원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에서 그때 9시 예배드린 거 2층이 무인지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갔는데 다 노트북 가져가고 지갑 가져갔는데 여권하고 달러를 이만큼 바꾸는 것을 그 책상을 망치로 두드려 놓고도 그걸 못 본 거예요. 자, 그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막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갔더니 마닐라에서 바교까지 7시간
박이호에서 밤에 이동한 이틀 동안 차를 타고 박이호에서 본토까지 8시간 가도 끝이 없어요. 막 가도.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이일자 집사님 그때 갔었는데, 그때가 이일자 집사님 신앙의 전성기고 지금은 많이 퇴보했어요. 기도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 원래 기도에 은사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재옥 집사, 이일자 집사님, 이재옥 집사님 유방암 수술해서 운전치도 못하는, 막 다 쓰러져서 막 죽은 것처럼 차에 막 쓰러져가지고 죽은 사람 데려가지고 막 제가 정말 울고 싶더라고. 가고 싶다 도로. 왜 우리를 여기를 이렇게 먼데 데리고 왔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본토에서 또 차를 5시간 타고 가는데, 강원도 산골짜기는요, 그건 동산이에요, 동산.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한데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거기 가서 초등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막 그냥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냥 수백 명이 왔어요. 막 꽉 차게. 하루 종일 이발을 해도 끝이 없어요. 이일자 집사가 미용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갔다 와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오곡교회예요. 오곡교회는 이 집사님 간 데서 1시간 동안 또 골짜기 해놓고 막 해가지고 차가 안 가도 1시간 동안 또 걸어가야 돼, 거기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곡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40명, 50명 모이는데 그 40명, 50명 꽉 차요, 예배당이. 우리가 권사님이 건축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념으로. 네. 1,000만 원 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1,000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10억 이상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애들이요, 지금도 막 얼마나 꾸역꾸역 모이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대, 애들이.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거예요. 또 어구교회에서 제가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간다. 내 까닭을 나는 다시는 안 온다는데 또 오라고 그래. 또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한다. 할 수 없이 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까닭을 난 어구교회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가난한 교회가. 그게 나토닌 투치의 교회예요. 그 또 우리가 또 교회당을 건축한 거예요. 이제 또 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또 1시간만을 더 가는 거예요. 그 까닭근란에서.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편들이 이거 알았으면 안 보낼 거래요. 진짜 남편들이 알면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지 말고 남편들을 보내자고. 장로님들 가보세요. 한번 거기.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들으니까 그 나토닌 투치교회에서 또 교회를 개척을 1시간만 가면,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최병택 성교사 도와줘야 되고 김인상이 도와줘야 돼. 거기 도와줄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죠. 얼마나 어려우냐고. 제가 얼마나 어려우냐고 뭔 얘기하겠습니까? 돈에 돈.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얘기를 쭉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는 다 알아요.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교회들이 2년, 3년 하고 끝내는 거예요, 다. 그래도 실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적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계속 도와주고, 한 번 도와주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도와줘야지. 뭔 실적이에요, 실적은. 이른남권에 갔어요 하면 10년 동안 해도 교회 하나 못 세웁니다. 전도 한 명 하기가 어려운데 뭔 한국교회는 그래서 실적 보내더라 그러고 보고하라 그러고 보고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2, 3년 하면 끊어지니까 선교사들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5분의 1 저축 못하면 앞으로 못해요. 우리나라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실버 처치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단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도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단들도 젊은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 전도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 안 해요. 이단들은 안 기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무슨 소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제 천국 가야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노인 경로가 아니에요. 이건 다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송도 다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쌀을 잘 모아주세요. 쌀을. 네.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앞으로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어요. 지금이 영적으로 혼탁한데요. 그래서 지금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평안할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훈련소에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 피 한 방울과 같다. 왜 믿음으로 사는데 나한테 이런 흉년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아까도 찬송 부를 때에 찬송관 제가 선곡을 합니다. 어떤 데 찬송가 선곡하는데도 1시간이 막 걸려. 뭘 할까 뭐 할까. 우리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찬송 선곡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까 뭐 맞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송할 때 교인들이 그 찬송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하나님께 많이 실망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또 필리비안지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촌생하기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실망했어요. 저 때문에보다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성도들 생활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편 어느 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 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실망시켜드렸어요. 저는 다시. 근데 글 가사를 노래를 가사 작곡하고 작사한 최용덕 씨가 얼마 전에 쓴 글을 제가 몇 주 전에 읽어봤어요. 그 노래를 만들 때 우리가 간증도 왔었는데 찬양 인도하고 찬양 노래 부르는 사람이 목을 못 쓰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이 말을 못 쓰니까. 6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독수 공부한 거예요. 그때 쓴 노래가 그거예요. 어떻게 6년 동안 그 사람은 이게 평생 될지 5년 될지 모르는 건데 6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목소리를 회복시켜줬는데 6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 찬미예수를 쓴 거예요. 찬미예수 찬미예수 촌을 쓰니까 막 그냥 그 교회들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찬미예수 2천 써달라고. 찬미예수 1,500, 찬미예수 2천, 찬미예수 3천까지 썼는데 자기가 만약에 6년 동안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걸 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왜 이런 흉년이 나에게 왔느냐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흉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게 기도하고 도리어 전화위복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회남자의 인간훈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옛날 중국 국방의 국병 근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가서 오랜 캐들이 사는 북방으로 국경을 넘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리 와서 막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큽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됐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꼬셔가지고 2마리가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은 역시 다르네. 그리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무슨 화가 있을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말 타고 나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혹시 그것이 복이 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장병들이 다 전쟁터에 징집됐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안 나가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새옹이란 말은 세상이란 뜻인데 북쪽 북정에 사는 늙은이란 말이에요. 새옹지마가. 세상에도 인간만사 새옹지마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최고 학자 중 한 분인 김시습이라는 분은 이렇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불같이 무섭게 타올라도 불길이 무섭게 타올라도 끄는 방법이 있고, 물결이 하늘을 뒤덮어도 막는 방법이 있으니, 화는 위험한 때에 있는 것이 아니며 평안한 때에 있으며, 복은 경사 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심할 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고 흉년이 와서 죽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의 날 찬양하고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옵나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